나는 심장 기형을 가진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1kg도 안 됐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무렵 그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미숙아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는 살아났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뛰놀 수는 없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5명의 의사가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던 곳은 텍사스주의 맥켄리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나는 내 병이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불렀습니다. 1933년경에는 의사들이 집을 방문하여 왕진을 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을 때 내 심장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발가락 끝에 피가 멈추어 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발가락은 거의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 무릎, 엉덩이, 배, 심장이 무감각해졌으며 나는 드디어 내 몸으로부터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내 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가족들을 나는 볼 수 있었지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 내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나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물이나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밤보다 시커먼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코앞에 있는 내 손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어둠은 짙어지고 열기는 더해갔습니다. 마침내 내 발밑으로 어지러운 작은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마치 한 주도 안 지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것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쇠조각들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나도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락의 바닥에는 어떤 생명체가 있어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오른편에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내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의 나락 바로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인 것처럼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어는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있던 그곳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팔을 잡고 있던 그 생명체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내 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입구에서 떠올라 어두움을 통과하여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댁의 현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집의 남쪽 현관에 있었습니다. 뒤쪽 안에는 커다란 백향목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현관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도 지나지 않고 창문도 지나지 않고 벽을 통해 되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듯이 내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내 몸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는 할머니와 다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작별 인사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에서 울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작별 인사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와 함께 있어준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의 아버지는 내가 6살 때 우리를 저버렸습니다. 4명의 아이와 함께 버려진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엄마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내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나는 내 몸의 피가 멈춰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발가락은 거의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발목, 무릎, 엉덩이, 배, 심장이 무감각해졌으며 나는 내 몸으로부터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다시 난 아래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나는 어둠이 둘러싸일 때까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열기는 더해졌고 어둠은 짙어졌습니다. 깊은 나락의 끝에 왔을 때 지옥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외국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있던 그곳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팔을 잡고 있던 그 생명체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내 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으로 그냥 떠올랐습니다. 머리부터 끌려 올라갔습니다. 지난번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침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현관으로 되돌아왔었으나 이번에는 침대 발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몸을 볼 수 있었고 할머니가 나를 안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을 통해 나는 내 몸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다시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전해주세요.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말을 하고 세 번째로 내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피가 순환을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고 발가락, 발목, 무릎, 허벅지, 위장, 그리고 심장이 죽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빠져나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환상일 뿐이야. 그렇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야. 나는 되돌아올 수 없을 거야. 어둠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의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는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답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의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세 번째 부르짖었던 그 목소리는 말 그대로 비명소리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물로 침례도 받았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이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다 좋은 일이지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오직 어둠 속에서 전해지는 내 목소리의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깊은 나락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화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옥문에 다가가자 그 생명체가 다시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볼 수도 없었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있던 그곳은 다시 흔들렸고 그 생명체는 내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등 뒤를 빨아당겨 지옥문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머리부터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는 올라갈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즉 나의 영은 영원한 존재이며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영을 통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어둠을 벗어나 침대 곁에 섰습니다. 세 번째 경험 사이의 차이는 살아 돌아왔을 때 맨 처음에는 현관으로, 두 번째는 침대 머리로, 세 번째는 침대 바로 옆으로 돌아와 즉시 내 몸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내 목소리는 아까 하던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는 나의 영으로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몸에 들어가자 내 목소리는 그 기도를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33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때 2톤 가까운 무게가 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듯한 시원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보니 8시 20분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10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1933년 4월 22일 8시 20분 전에 남쪽 침실에서 나는 거듭났으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5명의 의사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일했던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아. 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찬양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모든 불이 꺼지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혼자였습니다. 나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너의 심장의 상태를 고려해보면 넌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단다. 누군가가 네 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잠깐 창문 밖을 내다보는 사이에 너는 소리도 없이 세상을 틀 수도 있어. 어쩌면 아침에 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될지 몰라도 지옥에 안 가게 되어 너무 기뻐요. 매일 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웃을 거예요. 내가 웃는 얼굴로 죽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서도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후에도 나는 16개월이 지나서야 병이 치유됐습니다. 1933년 8월 16일 거듭난 지 4개월이 지나고 나의 16번째 생일을 4일 앞둔 그날 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았던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북쪽 침실로 옮겨졌고 내 동생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항상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내 몸의 체온은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선풍기조차 없었습니다.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지만 고열로 인해서 나는 벌벌 떨었습니다. 1시쯤 체온은 38도가 넘었고 3시쯤에는 41도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나는 그래도 추웠기 때문에 몇 개의 담요를 몸에 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뜨거운 물을 담은 병과 달군 벽돌로 나를 감싸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1933년 8월 16일 1시 반 죽음이 다가와 나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내 동생에게 엄마를 모셔오라고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방을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얗게 빛나는 구름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 전체가 아주 밝은 빛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겨울에 눈밭 위를 비추는 태양이 얼마나 눈부신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빛은 그거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 영광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내 몸을 빠져나가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정도의 높이로 올라갔을 때 방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고 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어로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방으로 내려와 내 몸으로 되돌아가 내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죽지 않을 거예요. 1년 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나의 병은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여러분도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시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 당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동생 팻이 케네스가 죽어가고 있다고 나를 불렀지. 나는 부엌으로 뛰쳐나가 거실과 식당을 지나 너의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단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지. 방 안은 무엇인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 내가 느끼기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어머니는 당시 70세이셨던 할머니가 겪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내 뒤에 뛰어오셨단다. 할머니 역시 그 방에 들어가려다가 고무공이 튕겨 나오듯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
다시 한번 방 안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에도 역시 뒤로 튕겨져서 식당을 가로질러 건너편 벽에 부딪혔단다. 정신을 차리신 할머니가 문틀을 잡고 말씀하셨지. 릴리야, 도대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방이 안개 같기도 하고 하얀 구름 같기도 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침대도 볼 수 없고 캐네스도 볼 수 없어. 방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고 말했었어. 그리고 그 열린 문 옆에서 머리를 숙이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구름이 걷혔지. 마치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이제 다 없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와 함께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옆에서 구부리고 네 손을 잡고 있었단다. 그때 너는 죽었었지. 그런데 그때 네가 다시 살아나면서 나에게 말했어. 엄마, 나 이제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단다. 나는 그 경험 이후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별로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늙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나는 우리가 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본향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요.